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를 함으로써 중동의 이 화약고를 연 것과 같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안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강의되는 말씀, 스가랴 12장 2절 3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스가랴서 말씀이 2500년 가까이 되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아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아주 이렇게 좋은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바마 이제 세계 주의자들, 글로벌 주의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언론이다, 오바마다 이런 관계자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세계의 적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지만 그동안 이슬람 세계와 팔레스타인으로 인해서 반발들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에서 수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지금 아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랍비 250명이 이스라엘에 트럼프한테 감사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만민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지금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떠나서 지금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되어진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가 정말 급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3월달까지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월달 안에 북한이 항복을 해서 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든지 핵을 포기하고, 그런데 북한에는 핵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지 않으면 선제 공격을 해야만 되는, 안 그러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이 김정은이처럼
이게 돌발 변수한테 이 핵을 인정할 수가 없고, 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화로 나아가면 그 결과는 더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살 수가 없는, 정말 신앙이고 뭐고 육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처참한,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되,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곳에 지금 그 때가 이제 점차 임박해지고 있다. 때는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벽기도 때 하늘에서 이 바위가 엄청, 이 하늘을 다듬는 바위가 내려오더라고요. 이 이상하다, 3번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7년 대환란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꽉 채운 바위가 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세상. 7년 대환란을 맞으면 베리칩을 맞아도 저들의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산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완전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생각할 수 없는 자유가 완전히 마귀에게 내가 조종당하는 그런 베리칩,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자유의지가 이미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 아예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인드 컨트롤 당한 외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완전 미친 모습, 이상한 행동을 무대에서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정상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완전 마크 당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말로를 저들에게 완전 조종당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고통을 그런 보도를 보면 아주 막 어릴 때부터 마크를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고문을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7년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을 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을 언제 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불안한 안보와 세계 주님 오실 때 다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안일하게 있을 수 없는 시대를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처음에는 이 가짜가 가짜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 진짜의 가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짜 보석은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됐으니까,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신앙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보석에 끊임없이 거기서 집중하고 매이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흡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끌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오전에 우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있는 집에 아이가 가면 그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부모님보다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또 정말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친구 삼으실 뿐만 아니라 신부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여서 마침내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이 믿어지냐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한 때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차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방향을. 51장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그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그 마음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정직한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판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배후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을 죄라고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여서는 빵긋빵긋 웃고 정말 사랑을 막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뒤돌아서서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죄인가, 사람을 이렇게 때리거나 도둑질한 것은 엄청나게 죄라고 우리가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죄의 그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교모하게, 세상에서 드러난 죄는 큰 죄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되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심각한 그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죄는 짓는 것은
자기가 양심으로 깨달으면서 이 거짓된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이 정직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이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때, 이 사라지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니까 거짓이 계속 난무하는 나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겨움을 느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면 역겨움을 느끼고 가까이 못 가잖아요. 쓰레기통이 가까이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죄도 아니고 저들도 나도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다수결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들 8명을, 그 가족들 합해서 8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아, 의인이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내가 덮어버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해오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공안 당국에 붙잡혀서 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습관처럼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그 인식을 아예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람인데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기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처럼 믿는 자들마저도 입에 습관처럼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끝이면 좋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다른 죄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이 희미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죄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만 지으면 괜찮은데 그 죄 때문에 내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약하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닫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나가 쫓아내지 않는데 내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벌려버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우리 사이에 이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서 갈수록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약하여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영혼의 힘이 약하여집니다. 마귀는 지배하게 우리에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시는 직분자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임에 이렇게 정말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라 모이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대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거짓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마귀가 이 거짓을 통해서 또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고, 그럼 새로 온 사람들이 원래는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같이 물들어가고 같이 이끄는 자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감각이 흐려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무뎌지고 약하여지고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차마 이 거짓말을 생각 없이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믿음이, 영적 감각이 둔할수록 밥 먹듯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주님과 또 멀어지기도 하고,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왕이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그의 눈밖에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였을 때 또 이런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버리려고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지나간다면 그 죄는 버리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인가를 깨닫고 간절히 그 죄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애씀이, 기도가,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2편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편 17절 바로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목사님이 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근수근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한테 죄를 지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도 내게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쫓아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마음 깊이 통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영이 이 다윗처럼 그 이불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너무, 더군다나 공중 휴거되는 문제는 너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그만큼 못 느끼면 내가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죄를 짚어갈 때에 이 죄의 중요성을 절절히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데 단지 내가 볼 때는 단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싫어버린 바 쫓아낸 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쫓아내신 것처럼 내가 절박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죄의 문제로 생각했다가는 죄가 죄를 낳고 어느 사이에 내 온몸에 이 작은 죄 하나를 그 구멍을 열어놓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사이에 완전히 덮어씌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지금 똥이 묻어서 너가 지금 쓰레기 칠갑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헌금도 가져왔고요. 주님, 내가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립니다. 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에 자기를 살피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회개를 이왕 우리가 그런 어떤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악한 그 실수를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회개라도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죄를 짓고 입을 싹 닦아버리고 아빠 나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빠 나 이건 했잖아. 네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온전히 해야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내 예배를 받으시라고 주님께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주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그 금식도 자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내고 그래서 아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성전에 저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발 성전문을 닫아라. 꼴보기가 싫다. 제발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슬픈 것입니다.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때를 어찌 감당하려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득지 그 때가 묻어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죄의 그 때를 또 붙이고 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 죄를 죄로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참으로 이 부분에서 악하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시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두렵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